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거룩한 전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9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91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4월 21일자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요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저는 신앙의 핵심 4가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 4가지인데 그 4가지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이지 않는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는 동사죠. 얼마 전에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식당의 한쪽 벽에 액자를 만들어서 놓은 글귀가 있었는데 이런 글귀였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약간을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큰 것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써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께 집사님 그거 말고 그 밑에다 하나 더 붙이시죠. 그랬습니다. 뭘 붙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놓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큰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다 패배하는 거예요.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성경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다음 세대, 즉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세대들에게 율법의 요약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가 어떨까?
오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요약이면서 그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원칙과 원리와 신앙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저는 신명기 8장과 로마서 8장 성경의 핵심 진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신명기 8장과 로마서 8장을 이제 교회의 핵심의 리더들에게 가르칩니다. 보통 이제 8번 강의를 하는데 한 번 강의할 때 2시간씩 해서 신명기 8장과 로마서 8장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좀 인식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핵심, 첫 번째 동사입니다. 뭘까?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꼭 지켜라. 자,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서 행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 꼭 지켜 행해야 될 그 이유가 뭘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생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하나,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성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전의 땅, 꿈꾸던 땅, 언약의 땅, 누구나 다 가길 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본향과 같은 그곳,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잘 살고 번성하고 꿈꾸던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게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뭐 누리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동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창들하고 한번 이렇게 쭉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면 더 만나고 싶지 않은, 자꾸 섞이고 싶지 않은, 그저 한 번 만나는 게 괜찮지만 계속 만나는 건 참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질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자, 따라하자. 신앙의 핵심. 두 번째 동사. 그게 뭘까요?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 신앙은 뭘까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의 교훈을 꼭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왜 광야 생활이 40년이 필요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의 아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 그랬는데 왜 아내를 광야의 고통 속에 몰아넣고 왜 자녀를 고통받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2절에 보니까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시험을 하셨다. 시험. 테스팅이 필요합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근데 왜 낮추고 시험할까? 축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광야는 바다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죠.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참 성지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뭐가 제일 인상에 남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뭡니까? 지금까지 여행을 해서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광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광야. 참 이 광야. 이 광야라는 이 말씀의 어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망망대해. 끝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장막 칠 곳도 없어요. 뭐 기댈 만한 언덕이나 바위 언덕 그런 게 없죠. 거기다 덥고 춥습니다. 위험합니다. 전갈이 있고요. 들짐승의 위험이 있죠. 다시 말하면 먹고 입고 자고 기본적인 것을 하기가 어려워. 이게 광야입니다. 왜 이곳에서 40년을 보내겠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몇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사람이 인생을 개척하고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이죠.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저축하고 이러면 아마 돈이 쌓이겠지,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뼈저리게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죠. 또 하나가 뭐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밤에는 오도로를 떠니까요. 그러니까 불 기둥이 필요하고, 또 낮에는 너무 때아프같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또 하나 볼까요?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광야라고 그래서 나쁜 종족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다가 또 너무 지치면 신명기 1장에 보니까 가슴에 품었다 그래요. 가슴에 품었다. 등에 업었다 그래요. 가슴에 품고 등에 업고 그렇게 걸으셨던 광야. 이 광야를 꼭 기억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쁜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받은 은혜 이런 것들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크게 사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절 삶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따라하세요. 꼭 기억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핵심 세 번째 동사가 뭘까? 그것은 바로 알아라입니다. 꼭 알아라.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자, 선택받은 백성을 왜 광야로 내보내고, 왜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를 또 광야에 내보내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5절입니다. 5절. 자, 5절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해요. 때려요. 자, 아들을 징계하고 답답해하시는 아버지. 딸을 또 징계하고 너무 마음 아파서 함께 우는 어머니. 자,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냐 이거죠. 어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죠. 선생님의 마음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심초사했던 아버지의 마음. 철없는 우리를 광야에 내놓고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하는 것이죠.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마귀의 먹잇감이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이걸 알았죠. 오늘 신명기 8장은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녀다. 은금이 많아질 때 또 자기 자신이 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은금이 많아질 때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내일 말씀에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이 뭘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훈련이에요. 뭘까요?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고난 없이 잘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자, 고난 없이 잘 되는 것이 저주예요. 저주. 내가 뭐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금방 돈이 생겼어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뭐 막 유산을 줬어요. 노력도 안 했는데 전부 다 꽝이에요. 그게 바로 저주인 것이죠. 저주. 자녀들 뭐 귀하다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뭘 많이 줘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자리, 장례식이 싸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난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고난 없는 성공은 사실은 실패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 세 번째 동사가 뭐냐? 꼭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금방 응답할 수 없도록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꼭 지켜라 그랬어요. 말씀을 꼭 지켜라. 말씀. 또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랬어요. 근데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핵심 네 번째 동사가 뭘까? 따라하세요. 기대하라. 네, 기대하라. 개봉박두입니다. 기대하라.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내일 말씀인데요. 이 광야 생활의 이유가 뭘까? 따라해 주세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했다. 마침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 풍요로운 곳입니다. 풍요로운 곳.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아름다운 땅이죠. 7절과 9절에 보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옥토죠. 옥토. 옥토다 그랬죠. 가나안.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비옥한 소송딸 지역이다 그랬습니다. 이 비옥한 소송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언제나 싸움이 벌어졌죠. 그게 무슨 싸움일까? 에집트의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는 고센 지방에 삼각 나일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비옥한 소수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단강이 있죠.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쫙 요단강이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줄기가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나 올리브나 밀이나 보리나 또 감람나무나 그래서 곡식이나 과일이 풍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자원이 풍부한 땅입니다. 자원이 어느 정도로 풍부할까? 철과 구리가 엄청난 매장을 하고 있는 땅이죠. 철과 구리.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GNP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작은 땅덩어리지만 인구 9억이나 되는 중동 지역을 상대해서도 언제나 승리하는 땅이죠. 자,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 네 번째 동사는 기대하라예요. 기대하라. 이런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 너의 거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순종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복이 풍족하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잘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런 오늘과 미래고 사이, 미래는 이렇게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과 미래 이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고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왜? 미래의 기대는 다
이렇게 풍족하게 놀라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겸손하게 인내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0절 같이 읽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미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또 복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래서 이제까지 누린 은혜보다 장차 누릴 그 은혜가 더 크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더 휘파람을 불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또 광야 시절에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고 고난받는 것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꼭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이 광야의 시절이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되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겸손하게 오래오래 참으며 미리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싸움에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고통을 받는 우리의 환우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